예수님께서 언젠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겐 화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의 우리 기독교 초신자들에게 어떤 이들이 가장 낙담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실족해 한다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이러한 아주 강박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좌절하고 낙담케 한다고들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외면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먼저 믿은 그러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가장 큰 절망감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더 핑크는 일찍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신론자들이나 공공연한 불신자들이 초신자를 해롭게 하기보다는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를 가장 그릇되게 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으로 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 눈을 뜬 사건으로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만심에 가득 찬 바리새인과 보잘것없는 거린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그 사람이 출교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승리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경우는 사실이 이론을 이긴 경우요, 갖춰진 지성을 이긴 참된 영적 체험의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면 이건 정말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 현대에도 이러면 아주 기적이 났다, 명의가 났다, 쇼킹한 어떤 탑 사건일 것이에요. 그 당시에 어떠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의 이웃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가 눈을 뜬 것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자비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그 엄청난 한 사람의 일생의 그 맹인에서 눈을 뜬 그 사건. 근데 어디에 안식일이다 하는 그 조그만 고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산다. 진리에 쓰지 아니한 사랑은 맹목입니다. 일찍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았고 이번의 사건도 안식일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규례를 어긴 범법자로 규정하는 근거는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저들의 해석,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낸 미시나를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 3단 논법을 하고 있어요.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저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 근데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잘못된 3단 논법을 설정해 놓고 거기다 적용시키면 무엇이 됩니까?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성이 열리고 분별함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의 방식대로 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세 가지 방면에서 어긴 결과가 되어집니다. 저들의 논리로 되어지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이다 하는 것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진익을 이긴 행동은 안식일에 회반죽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에, 저들은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그럼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이라는 정의를 나리는 것이 미시나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안식일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수건을 가져오면 그건 짐을 나르는 것이 돼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수건을 옷에다가 꼬매놓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옷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안식일에 뭐냐? 손톱도 깎으면 안 돼요. 손톱 깎는 것도 일입니다. 당연히 등잔불도 미리 켜놔야 돼요. 등잔불을 켜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또 남자들은 수염을 다듬지도 못합니다. 참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정신은 죽고 조항만 남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낮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집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생명이 위급할 때는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지장 없는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의 말로 하면 좀 두통이 좀 심한데 그 두통으로 죽지는 않겠죠. 그러한 자에게 진통제를 준다거나 심하게 멍이 드는 사람에게 냉수찜질을 한다거나 뭐를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소경되었다라고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시력이 악화될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는 눈에다 침을 섞은 진흙을 바른 행위는 안식일에 눈에다 침을 바르는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한 미시나 14조 17항 18항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형식주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해로운 것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만난 것은 바로 그 종교적 형식주의였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소경되었던 거린이 눈을 뜬 것에 대하여는 조그만 관심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도구로만 그 사람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눈뜬 자에게 질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분명히 그들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들의 질문은 형식적으로 물은 것이고 일종의 반증신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하라. 처음부터 들어보자 하는 태도였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 이처럼 아주 간명하게 대답하였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이 예리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11절에 처음 나와요. 그때는 뭐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시사니 씻고 내가 보나이다. 자,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줄었지만
이 소경으로 났던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자신이 눈에 떴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가 무엇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그 무더운 날 내가 물어 실라암까지 가서 눈을 딱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말을 장황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받은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점만 말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 너 바리새인들이나 이 법정에 가서 말하면 말을 조심하게 해라. 잘못하면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경고의 말을 많이 들었겠죠. 이게 작은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이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반대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점만 말했다.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데 반대를 만나면 그렇게 해야 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관심을 갖고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상세하게 전하여도 괜찮을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증거하면 우리의 증언들은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면서 소경된 자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그 간증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아니하는 부동의 사람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제 그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다른 무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이적을 행하기란 불가능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임이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분되어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다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되 선지자 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증거를 반대도록 하나님이 자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등의 결과로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법정에 계속 불러서 신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신문에 답을 하고 위협을 받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방면에서 아주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증거할 때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11절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야기가 이쯤 진행되자 그 소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충분치 않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제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생각이 급성장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두실 만한 당연한 유대의 랍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 33절에 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경배할 분으로 인식하는 자리에까지 듭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의 16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관점을 갖더니 18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을 의심하더니 24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불렀고 29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의 근본까지도 부정하는 무지를 그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소경과 죄인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딪혀오는 반대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신자가 자기가 받은 빛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면 더 많은 빛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싶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 또한 증거하십시오. 반대를 만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살펴본 말씀을 요약과 결론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주요한 요점과 한 가지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는다면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대를 만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절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의 본성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가 어떤 해를 끼치지 아니하더라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신자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들의 공격이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반대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반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는 아주 강압적인 질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배운 바도 없고 들은 지식도 참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위임받은 조그만 재판석이에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의복을 정자하고 아주 엄중하게 앉아서 그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이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흔들림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야.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누가 이 사람을 학문을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오히려 그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을 압도하여 훌륭한 고백 또 하나는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일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적들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도 소경으로 난 사람 못지않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오늘 이처럼 담대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